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여기 이 사진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작은 정성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진은 좋은 것만 찍잖아요, 그렇죠? 좋은 모습만 찍어요. 이 거짓말인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즘만이 아니라 계속 사진을 찍는데 찍을 때마다 이제 드는 마음은 뭐냐면 사진 찍을 때 좋은 것을 찾잖아요. 이게 일종의 감사를 찾는 마음과 비슷해요.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찾는 거죠. 아직 받지 못한 것, 아직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나눌 때 기쁨의 잔치가 되죠. 우리가 돌이라든가 환갑이라든가 요즘 환갑을 치르지는 않지만 생일 파티를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도 생일 맞이하면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생일 파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주신 기쁨, 지금까지 주신 건강, 이런 복들을 헤아리면서 이 복들을 이 친구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또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생일 파티를 여는 것이겠죠. 오늘도 이제 우리 세리씨 가운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는 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감사는 결론은 함께함으로 마무리가 돼요. 혼자 생일 파티하면 어때요? 그만큼 초라한 것이 없죠, 그렇죠? 혼자 파티를 여는 것, 그만큼 쓸쓸한 일은 없어요. 근데 함께하는 이가 있을 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은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14일로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보통 달력으로 보면 3, 4월 정도. 이것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두 번째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부터 7주 후, 7주, 77이 49, 이제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여 그냥 77절,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달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5, 6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보리 수확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날이 또 특별히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보통 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의미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주신 어떤 복, 감사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이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오순절 하면 또 기억나는 거 있죠.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오순절이라는 날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실까요? 바로 과거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것은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 그래서 모두 수확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이죠. 이것이 결국 이제 요즘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하나 영적인 의미로서의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장막을 짓고 이제 임시거처에 살았잖아요. 광야 시대에는 우리가 임시거처, 마치
텐트 같은 걸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삶이 장막을 치고 사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장막에 불과해요. 임시 거처예요. 광야 세월. 그래서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은 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7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77절,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했죠. 근데 77절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49일을 헤아리는 거예요. 77절을 헤아리는 거예요. 77을 헤아리는. 하루가 지났지. 이제 49일 남았지. 하루가 또 지났지. 48일이 남았지. 이제 47일 남았고 46일 남았고 45일 남았고 마치 군대에 들어간 우리 장병들이 제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듯이 그렇게 헤아리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예요. 왜 그렇게 나를 헤아릴까요? 나를 헤아릴까? 그것은 날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헤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루하루 헤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깊이, 그 넓이를 세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런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죠? 받은 복을 헤아려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난 부족해요. 난 더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필요한 것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기 시작하면 주신 것이 참 많구나, 안 받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이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는 부족한 것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 우리 삶 속에서 부족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결핍을 주셨을까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핍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을 꿈꿀 필요가 없겠죠. 요즘 현대인들이 천국을 그렇게 덜 꿈꾸는 이유가 뭐냐면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분명히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키우잖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마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자녀를 키웁니다. 어느 날 자녀가 장성하면 놀라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아까는 77절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날이죠. 13절에 1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조추를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움의 이유,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콧, 히브리어 단어 수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광야 40년간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마치 우리들 삶과 같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런 메시지이죠. 근데 혼자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그냥 여기서 종도 포함이 돼요. 남녀노소,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종들까지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만이 아니라 가족 바깥에 있는 이웃들과도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이 누구이죠?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저와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또는 고아와 과부, 레위를 고아하고 과부하고 이렇게 같이 연장선상 안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빼놓고 혼자 놀지 즐거워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즐거워하시, 같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장막절에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 삶 전반에 깊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 삶 속에 속속들이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막절, 장막절에는 수콧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곡물과 이제 어떤 포도를 수확한 후에 이제 7일 동안 이 초막, 수콧이라는 임시 거처에서 살게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텐트겠지만 옛날에는 그 텐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저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잠까지도 저 사는 사람이 있고 식사만 저곳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초막을 준비해요. 3개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앞쪽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양옆 뒤쪽이 이제 닫혀 있겠죠. 나뭇가지나 야자수 같은 것으로 엮어서 하는데, 특별히 하늘이 구멍구멍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 초막입니다. 왜 하늘이 보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과일이나 꽃 등으로 이것을 장식합니다. 이 추수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7일간 이제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는 이제 잠까지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식사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할렐 찬양으로 시편 기도로 주님을 노래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이 4가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유자나무 가지, 또는 감람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죠. 근데 여기서 유독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몸으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이것이 그러나 형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탄절 추리를 하면서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그냥 이쁘게 장식하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그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코 축제를 치렀던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는 함께함으로 마무리가 돼요. 함께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나눌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나눌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평등한 공정한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친구와 이웃, 때로는 낯선 사람까지, 때로는 레위인까지 초대해서 초막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한 공동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자기가 가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이죠. 결국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 그것의 표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제 유래는 청교도들,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그냥 신대륙으로 오게 되죠. 종교의 자유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들의 여정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죠. 풍랑이 일었고 그 안에서 질병으로 앓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믿음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달려온 그 청교도들. 근데 도착한 때가 언제였냐면 가을이었습니다. 이제 가을은 이미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식량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추위로 목숨을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추위를, 배고픔을 견뎠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1,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신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힘들고 어렵고 자식들이 굶고 자식들은 배고파서 우는 가운데 먹을 것은 없고 추위에 떨면서 그 겨울을 이겼어만 하는 시간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원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청교도들을 돕게 하십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이제 청교도들에게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요. 신대륙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죠.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대충은 알아요. 땅마다 그 농사 짓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기후가 다르고요, 땅의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주민 덕분에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죠. 윌리엄 브래드포트라는 그 당시의 총독이 이런
프리머스 식민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알게 된 후 그들은 와마노아 그죠? 원주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우정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평화를 맺었고 이 평화는 24년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들은 우리에게 옥수를 주고 심는 방법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다른 자원을 얻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모든 위험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교도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의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적은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고 건강과 힘을 회복해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풍성하게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인 마사소이트와 90여 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원주민들 그들은 5마리의 사슴을 잡아 식민지로 가져와서 우리 총독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청교도의 지도자인 에드워드 윈슬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신데르교에 가서 첫 수확을 얻었고 그것을 원주민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어떤 기쁨이든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천국 같은 삶으로 우리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렇게 큰 수확은 아니었죠. 사실은 억지로 이제 끼니를 이을 정도의 수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 끝에 얻은 수확이었기에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얻은 도움 그런 수확들이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딱 알더라고요. 오히려 잘 살게 될수록 감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내 힘으로 됐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삶이 편해질수록 받은 축복을 잊고 더 큰 복을 구하죠. 더 편하게 살고 더 늘어지게 살고 더 배부르게 살고 맛집 기행하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가야지 맛집 기획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상대적으로 때로는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눔이 없어지는 이 세상 우린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이제 베리 슈워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공이 외적인 성취로만 측정되는 사회에서 만족감과 감사의 가치를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교와 경쟁에 더 집중할수록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까지 팔아서 가끔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혼까지 팔아서 경쟁하고 싸우면 우리 죽습니다. 어쩌면 할 수 없는 문화이고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체제일 수도 있겠지만 영혼까지는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스톱하시길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적당히 싸우자. 적당히 경쟁하자. 적당히 치열하게 살자. 어느 선에서는 딱 내려놓고 감사할 줄 알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간수
교장님은 필리핀의 교장님은 평생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크게 일구시고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늘 사업을 하시면서 나눔의 삶을 살았지만 특별히 이런 결단을 젊었을 때 했다고 하십니다. 내가 60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만 올인하리라. 하나님께만 올인하리라.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60 이후부터는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함께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이가 됐든 시간 속에서의 어떤 결단이 됐든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너무 피폐해져요. 사실은 너무 피폐해지고, 피폐해지다면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가족 간의 사랑과 가족 간의 화목도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로버트 에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교와 경쟁에 초점을 맞춘 사고방식은 우리를 감사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권리의식과 불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참, 이 사회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체제예요. 사실은 뭐 자본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거기서 잘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제를 안고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이 제사에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올라가서 편안하게 살기 시작하면, 풍요하게 살기 시작하면, 살만하게 되면 참 걱정이 된다. 예,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살만하게 되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진짜 10년 전하고 지금 20년, 저희 1910년하고 2024년 10여 년 만에도 또 변한 모습을 보게 돼요. 어제 오랜만에 코엑스를 다녀왔는데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야, 또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10년이 다른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전 가끔 가다 나가니까 그렇게 더 이렇게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 돼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불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사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만이 그 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저 역시 되돌아보면 제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첫째 감사의 제목은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신명기 8장 10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작. 감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눌 선물임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주는 것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만족을 얻으며 나누는 것에서 우리의 감사는 가장 완전하게 표현이 됩니다. 나누는 것에서 우리의 감사가 완전하게 표현이 되죠. 감사는 나누면 커지고 또 그래서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만족의 조건입니다.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해서 하는 순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내 노력에 비해서 내가 덜 받았어. 내 노력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쟤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늘 이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런 비교의식에서 떠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고 나눈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